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문제의 답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하라. 문제의 답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숲을 살피면서 창세기는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그런 주제 아래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걸 살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모든 이 믿음의 기초, 신학의 기초,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살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도,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창세기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두 번째,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고 싶어하는 자신의 뿌리가 있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어려서 어떻게 사고와 여러 가지로 버려진 그 고아들 같은 경우도 입양된 가정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서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누구나 자신들의 뿌리, 자신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과학을 통해서도 인류 존재의 뿌리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도 살피겠지만, 이 진화론도 결국 뭐예요? 인간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의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어떤 생물학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처럼 분명하게 인류의 시작, 사람의 시작, 이 모든 우주의 시작을 말해주는 게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 당연히 창세기가 없죠.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그 근원의 뿌리를 찾으려고 어떡합니까? 고행하죠. 평생 고행을 하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서 결국에 죽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안에서 그냥 빙빙 도는 그런 결과에 오게 되죠. 그런데도 뭔가 죽음 뒤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윤회사상까지 만들어가지고서 결국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지만 결국 그 인생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으로 떨어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영원히 돌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과 자연의 이 우주의 시작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기독교의 창세기만이 인류의 시작과 그 끝,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계관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역사관도 가치관도 인간관도 바르게 정립이 되질 않죠.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이 아니고서는요,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인정하는 그런 세계관이 사실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약육강식, 이런 원리를 주장할 뿐이죠. 그런 세계 속에서 인간이 뭘로 분리됩니까?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 보니까 인간들끼리 이제 강한 자, 부한 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이고 짓밟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현재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을 비롯해서 인류 역사 속에는 전부 이런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런 역사로 가득 차 있고 얼룩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물질로 보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간관을 수립하려면, 그러니까 인권을 바르게 찾고 온전하게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정밀하게, 정직하게 창조주가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뭘까요? 어떤 외형적인 건 분명히 아닌데 저는 그게 바로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현실을 바르게 보고 파악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진 이 현실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중요한데 그 현실을 보는 안목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일종의 어떤 전제적인 어떤 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에 비유하자면 세계관은 뿌리라고 볼 수 있고 행동은 이제 나무로 자라게 하는 거고 습관, 성품, 대인관계,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상황을 보는 그 눈,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성도의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피조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바르게 이끌어갈 사명을 주셨다라는 인류 존재의 이 이유를 아는 이 세계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질을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뭐 적자생존한 그런 존재로 보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좀 자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로 나오게 되죠. 이제 유치원이든 어디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인본주의적 이런 이 근거의 바탕을 이 세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화론에 근거한 무슨 벌레로부터 무슨 미생물로부터 이게 자라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되고 그런 세계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며 자기를 막 형성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이 두 가정, 이 하나된 가정 안에서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인류를 번성시켰고 그렇게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속적 인간 중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전의 지식과 눈으로 세계를 보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안목으로 보는 그런 진화론의 안목으로 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자꾸 우리는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바르게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또 온전히 알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귀한 생명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세계관을 심는 거. 이게 참 우리의 그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나 뭐 청소년의 세계관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배워가는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인생의 바라보는 인생 세계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라는 이 세계관까지 막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막 어떤 거예요? 막 논리적, 철학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세계관이 형성돼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이 진화론에 의한 거짓된 그 가치관이 심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된 과거에는 사람이 살아가며 형성되는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한 습득이 물론 주변의 사람과 환경에서 형성돼 갈 때 한 시대와 한계가 있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제약을 받으면서 굉장히 서서히 그렇게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됐을 건데,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식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교통과
또 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 이동이나 또는 정보의 교류가 그냥 속히 이루어지죠. 점검 없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막 실시간으로 막 서로 보고 배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된 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만 보고 자기 세계관이 습득해 간다면, 과거처럼 그래도 좀 순진하고 착한 존재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중구난방의 그 정보와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그 욕심대로 사는 이 문화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그냥 멀쩡한 인간의 모습 또는 세련된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들로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고삐 풀린 사탄의 모습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힘쓰고 애써서 우리 아이들이 탄생할 때 태어나고 자랄 때 그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자라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창세기의 이 창조론적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를 둔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등부 속에 또 중고등부 속에 또 우리 청년들 속에 같이 끼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런 세계관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까지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와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던 그 이슬람권의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게 뭡니까? 국가가 나서서 유치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종교 교육을 실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자꾸 이 세상의 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먼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이후에는 또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가장 뿌리에 그게 잡혀 있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요, 이 성경이나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취급을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이 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가족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것, 집단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죠. 요즘도 무슨 코로나 발생 한번 하면 그냥 도시를 다 그냥 싹 막아버리고 막 죽든 살든 그냥, 그러니까 물길로 보이니까 그냥 통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국이에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래서 이타적인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구조 속에 선교를 통한 기독교 가치가 심어지는 일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니까. 아예 법적으로 이제 뭔가 교육되어져 가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것 외에는 다른 가치를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흘러가는 힘이 세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듯이 막 공식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박대하는, 막 교회를 부서뜨리고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죠. 단지 뭐 이런 게 지금 살핀 이슬람권이나 뭐 공산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자라면서 받는 공교육이 또 어때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진화론도 진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 증명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지난 160, 170년, 거의 200년 가까이 전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과학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은 계속하면서 믿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창조론에 근거한 더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은 절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등교육을 마치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미 진화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그런 존재들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자라가면서 주변의 환경과 교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온 세계를 판단하고 사고하는 세계관이 심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패러다임을 시프트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창조론적 세계관이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유아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갈수록 특정 종교에 대해 가르치기 힘들어지는데 초등학생들이 되어야 시작하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초등학교 때잖아요. 아기 때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기독교 교육이 이미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유아 때부터 교회 성도가 나서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하거든요.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랄 때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바로 그런 인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떠나서 자기의 제한된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진리로 알고 따라갈 때 생기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신과 같은 권리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유의지를. 근데 그 선택한 것을 인간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진짜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나아갈 바, 사람으로서 살아갈 바, 도리를 말씀해 주신 그게 신의 산의 법도와 규례 명령과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알고 창조론에 근거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 속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 정말 이 창조의 세계관,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진리의 세계를 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세계관을 근거로 살아왔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그냥 삶을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지고 습관화돼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말과 이 삶을 잘 관찰해보면 나를 주도하고 이끌고 있는 이미 몸에 배어진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창조론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몇 가지 부분적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만큼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큰 틀을 보는 이 세계관을 바르게 발견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고 더불어 그 말씀의 가치,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삶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 한순간 나의 생각이나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깨달으며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가치가 새로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는 적극적인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멈추고 또한 하라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추구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삶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빛된 삶인 거예요. 자, 각자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세속의 큰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를 비롯한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의 기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소홀히 되어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알게 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세계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며 생기는 문제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원인들을 바르게 알아 진실한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잃지 않고 더 힘써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그 안목을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